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참고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위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 시편 1편 6절 말씀, 지나간 주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본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의인이고 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4절 말씀에서 악인이 등장하고 있고 5절 말씀에서 악인이 등장하고 있고 6절 말씀에서 보면 의인과 악인이 어떠한 삶의 결과가 온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제 조건에 의인과 악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의인은 과연 누구며 악인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인도 의인도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 가는 길은 과연 어떨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사는 믿음의 길은 크게 본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믿음의 삶의 두 갈래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이 뭐라고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적인 서론적인 말씀이고 또한 시편 전체적으로 요약한 핵심적인 줄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갈래 길이 있는데 그 두 갈래 길이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무슨 말을 하느냐? 나이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인격자란 뜻입니다. 의인이 누구라고요?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품격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요, 인간답게 사는 사람이요, 신앙인답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란 악인과 비교되는 말이죠. 그래서 의인과 상반되는 관계로 놀랍게도 의인이든 악이든 악은 다 싫어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도요, 악을 싫어한다고요. 도둑놈이라 할지라도요, 도둑놈을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해오지만 다른 도둑놈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도둑질 해가면 욕합니다. 도둑놈 같으니라고. 왜 남의 집에 와서 도둑질해?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악은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말이죠. 하지만 악인이면서 악인을 싫어하는 것 자체가 인간 삶의 본질적인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경향이 악을 싫어해요.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 말씀 시편기자는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면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악을 싫어한다고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싫어하면서 멀리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다수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의인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난 자를 생각해 보는데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하면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나도 모르게 악의 길로 들어갑니다. 악이 뭐예요? 잘못된 생활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이에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남을 해코지 하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가는 건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불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악을 멀리하란 말이에요. 막말로 누군가가 나와 같이 동참하자고 한다 할지라도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거기에 이해타산이 있고 거기에 나에게 유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과 같이 말아야 하고 오늘 본 말씀에서 본 것 같으면 그들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 어른들 말씀처럼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옛 어른들 얼마나 선견지명이 높은지 몰라요. 오늘날 현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롭게 이런 말 하라면 힘들 거예요.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옛 어른들은 이러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했고 또한 사람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 그대로 말이 아니면 듣지 않으려고 했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배웠다고 말하며 자기는 최고의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말이 아닌 말을 너무 많이 뱉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길이 아는 길을 너무나도 많이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도 자기들은 당당하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율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합니다.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인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 아닌 말, 길이 아닌 길은
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설령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진리의 길로 바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에 타산이 있습니다. 주판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삶으로 지행한다는 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단지 묵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이 가슴 육부에다 새기며 생활 삶으로 실천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나가볼 때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언제나 푸르름을 장식하면서 시간과 세월이 갈수록 무성한 나무가 되어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거두어지긴가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의 생활에 축복이 넘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나가서 볼 때 이 본문 말씀, 지금 말씀, 이 논리는 영리하기는 철학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알고 들어서 깨달았다면 삶의 생활에 실천하고 그 말씀을 접목시켜서 생활화하여 열매를 맺는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는 겁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으로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론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계획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론은 철폐시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은 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다 땅에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에 가까운 삶으로 생활해 나갈 때 의인이라 칭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악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악인은 멸망이요 패망입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고 지옥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실천해 나가면 의인이 되어 저 천국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다면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Way of the 밴드맨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악인이란 밴드맨이라는 말로 나쁜, 불량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인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의인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사단마귀가 원하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원하는 길을 가지만 자기는 사단마귀가 원하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그럽니다. 아, 이런 것쯤이야 뭐. 아, 이런 거 한 번 했는데 뭐. 이렇게 자기 정당 방위를 내세우고 상황 여건에 따라서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환경이 그렇고 여건이 그렇고 내 형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했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하려고 했던 하려고 하지 않았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될 수 없고 이유거리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떤 존재 조건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건 내 생각 내 방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면 어긋난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내 상황 여건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면 그건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가 선한 대로 살면 선한 대로 산 만큼 복 주시고 내가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일 한 것만큼 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 기분이 나쁘다고 너 요만큼 했는데 저만큼 벌 받아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너를 좋아하니 너 요만큼 일했지만 내가 너를 좋아하니 이만큼 축복하겠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큰 것만큼 저지른 것만큼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전제의 조건을 본다면 악인에게는 어디다 비유했느냐? 바람에 나부끼는 겨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인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시편 76편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섭고도 끔찍한 일이죠. 한평생 동안 믿는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력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믿다가 마지막 날 천국 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부인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웃어 넘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옥을 간다는 말이니 웃어 넘길 일이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말이고 그것도 의인과 함께 할 수 없다니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디 갈까요? 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 지옥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법한 결과요, 자행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과 함께 영원한 불모신 음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과가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세상과 짝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나오면 세상과 짝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 상관없어 이제부터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러면서 세상과 짝하며 세상과 놀아났다면 오늘날 현 시대 사람들은
신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 구원받는 건 아무 상관없고 천국만이 삭감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언행 물치입니다. 구원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며 그 억압과 고통이 힘들고 너무나도 뼈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준 지 8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애굽의 압정 속에서 풀려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신신학자들 말로 말한다면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야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은 징계의 대상이 되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나머지는 몽땅 사막의 고원이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 안에 생활하지 못하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한 종이나 인정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을 지옥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었다는 전제 하나만 가지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교회에 다니며 직분자가 됐고 교회가 크다 작다 말하지 말고 주어진 직분과 주어진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는다면 우리 모두가 저 천국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악은 악인들도 싫어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의 길을 쫓고 있단 말입니다. 싫어하면서도 악인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는데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는데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죄 짓는 사람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안 해요. 죄라는 거 알아요. 도둑질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도둑질이 잘못이라는 건 알아요.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사람 죽이는 거 잘못이 아니라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라는 건 알고 그게 죄라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양심이 화인맞아 어렸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맞으면 하나님의 영은 빠져나가고 사단의 영,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적질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그걸 이겨나갈 힘이 없고 그걸 배척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을 보니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입으로 죄진 사람은 저승사자가 불집게를 가지고 혓바닥을 집어 뽑아가지고 한 발씩 늘어나는 그 혓바닥을
어깨다 들머리고 끌고 다니고요. 눈으로 죄진 사람은 실제로 눈알을 뽑아가지고 끌고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해요. 영원토록 죽을 수 없고 영원토록 쉴 수 없고 영원토록 불지옥에서 영원토록 뜀박질해야 합니다. 뜨거우니까 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잠시 동안도 쉴 수 없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 진리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멸시를 당해도 천대를 당해도 때로는 매를 맺고 때로는 순교를 당해도 이렇게 진리를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착한 마귀에게 고육당하고 빼앗겨서 지옥 들어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영원토록 찜박질하지 말자고 발버둥치며 외치는 겁니다. 막말로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외쳐요? 왜 싫은 소리 들어가며 욕먹어가며 핍박받아가며 멸시천대 받아가며 손가락질 받아가며 외칠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모두가 하나같이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자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말하며 기쁜 자라고 말하면서도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있고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고 있고 교만이 한에 상달될 정도로 야간 법석들을 치다 보니 멸망의 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 말하는데 지옥의 목사들이 수두룩하더래요. 장로들이 수두룩하고 집사들이 수두룩하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자고 목이 터져라 외치긴 했지만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같이 핑계를 댑니다. 너나 없이 믿는 자라면 아니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의 길이 아닌 악인의 길을 선호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선호하며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떠민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제가 가끔씩 잘하는 말입니다만 오늘 살다가 내일 코박고 죽는 한이 있어도 오늘 산 날까지는 고단히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저 천국에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마이웨이, 진리의 길입니다. 마이 오프 더 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 그런데 악인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의인의 길로 가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악인의 길을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고 의인의 길을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의인의 길로 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합니다. 의인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은 상반돼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의인의 가는 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라는 말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에 무슨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복된 사람일까요? 그건 악인이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시켜준 게 아니에요. 강요로 떠밀거나 끌어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은 너 나를 말고 모든 삶을 사는 과정이 누구 탓이냐? 네 탓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 너 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문제가 터지면 뭐라 그래요? 너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들 보세요. 하나같이 자기의 잘못이라고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용서 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가 너 탓이고 네 당 탓이고 네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전령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해서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누구의 탓이라고 말하지 말고 솔직히 얄팍하게 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의인이 아닌 악인의 길을 걸어가면 무슨 말이냐? 세상 따라가는 삶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냅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지 아세요? 이미 세상이란 유토피아의 매력에서 발목이 묶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 신앙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잘못길로 들어가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할 때는 이미 발목을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뒷골목에 불량한 아들의 소굴에 들어가면 들어갈 땐 내 발로 들어갑니다. 꼬드김을 받았던 누구에게 끌림을 받았던 결국은 내가 결정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들 하는 말과 뭐라요? 네가 있다 싫으면 나가.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말하다 당신 마음에 맞으면 나가도 괜찮아. 이렇게 꼬드깁니다. 그런데 일단 그들의 집단에 들어가서 잽치게 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 여러분 잘 안다시피 오치동 가면 이만희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니까 홈플러스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더라고요.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 모릅니다. 일단 들어가서 사로잡혀 그들이 너는 내 식구, 내 사람, 우리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한다면 나가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동원시켜 뒤들박게 하고 한갑쪽으로 끌어다가 독방에다 가두고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몇 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살던 어떤 아가씨가 저희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서울 올라갈 수 있는 돈이 차비가 없다면서 제가 몇만 원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아가씨 하는 말이 자기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간출해서 나와서 잡혀가지고 들어갔더니 독방에다가 30이 낮은 아가씨를 홀딱 뺏겨서 가둬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탈출해 나오기 위해서 홀딱 꽂고 나와 쓰레기통에서 누더기로 주워입고 도망쳐 나왔대요. 이게 이단 집단이고 이게 뒷골목의 집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교회에 왔다. 교회에 다니기 싫으면 때려치고 다른 교회 가는 목사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저주한다고요. 이게 악인들이에요. 정상적인 교회를 붙여놓고 목회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뭐가 어떻다 저떻다 저주하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온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 내가 잘못 생활했으면 그 징계는 내가 받는 거예요. 결국 끔찍한 징계가 온다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내 교회 성도가 있든 없든 간에 목사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탁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리에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면 힘들어도 어려도 부단히 믿음을 지키며 나갈 때 복의 문이 열려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넓고 화려한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 삶의 본질인 육신적인 습성에 이끌리면 나를 만나고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안일과 안욕에 매료될 수밖에 없고 안일과 안욕에 매료되면 현상적인 눈안에 펼쳐진 현실에 선호돼서 그걸 쫓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육신적인 이해 타산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돈 벌러 가자. 어디 가면 별로 일도 안 하는데 오늘 몇십만 원씩 준대.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돈 때문에. 이해 타산 때문에. 유익과 이익 때문에. 그게 불성실함이고 그게 악인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게 잘못된 생활이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은 오직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 멸망의 길 들어가는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한 길은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는 축복입니다. 생명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생명구원 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역사는 오직 예수를 믿는 것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시골이 지난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달로 하여금 어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잘못됐다면 돌아서래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래요. 병들었으면 고치래요. 이게 기독교 신앙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병들면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왜 병원 가요? 병원 가면 그냥 고쳐줘요. 뼈 빠지게 피땀 흘려 버는 돈 갖다 줘야 하잖아요. 세상의 병원은요, 뼈 빠지게 피 빠지게 버는 돈 갖다 주지 않으면 입원도 안 시켜줘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너무 양체들이야.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천하를 위한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말씀대로도 살려고 안 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가 뭐라 그래요? 믿음했는데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말도 같지 않은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세상 천지 어느 누가 믿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하나님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거 금방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라. 잘못된 방향,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던 생활 삶을 고쳐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주신대요. 그러면 생명 구원의 길이 열린대요. 그러면 천국이 열려진대요. 이렇게 되면 지극 같은 밤을 가로막던 어둠의 권세랄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하심으로 나아가던 모든 과정이 캄캄함과 같은 어둠들이 진리의 말씀의 발등상이 되어 아름답게 비춰나가는 놀라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천국의 길로 이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인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 이제 열려진 2024년 1월달은 다 갔습니다. 이제 남은 11개월 동안 오늘 본문 말씀 삶의 지침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 끝났고 마지막 저 천국 갈 때까지 영광 찬송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